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풍천과 샘이 흐르고 밀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닥든 시기 뒷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뒷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습관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으며 이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악한 영에게 우리의 심령이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아버지 설교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체력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또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리에 속해요. 자, 고개 좀 들어볼까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몇명 앉아있진 않아요. 눈과 눈을 좀 맞춰주십시오. 딴 거 있으면 뭐 거기 돈 나오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밥을 먹었었는데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고구마 몇 점 먹고 주위는 꼭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각이 놓치는 것 같아요. 땀도 좀 나고 껐는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잘 해주시고 아이들 소리도 이제 약간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좀 크면 가서 애들 좀 이렇게 다 일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건 거의 진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 아무리 늦게 가고 싶어도 이 세월이 가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무의식은 세월의 속도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50일 전까지는 남자들 만나면은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고 싸웠어. 그죠? 그래서 친구 부인을 부를 때 재수씨라 불러요? 형수님이라 불러요? 그렇지. 한 명도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건 내가 너보다 형이라는 얘기. 친구들 모이면 재수씨만 있지 형수님은 없어. 그거 참 재밌어요. 그죠? 네? 100명이면 100 다 부를 때 재수씨라고 불러. 잘 있냐? 친구들 부른 재수야. 내가 너보다 형님이라는 얘기. 그런데요 50이 넘어가면 약간의 변화가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서울초등학교, 전 초등학교가 2대 나왔잖아요. 본거지는 부산인데 5년을 다녔으니까. 근데 서울은 초등학교 같지도 않아. 근데도 1년 다니는 법적으로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도. 근데 여기 인천에 동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창회가 아니고 동문회야. 뭐 한 20명 모여 있는데 단톡방에 매번 할 때마다 뭐라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10년을 못 갔어. 근데 지난번 작년에 재욱이 교환할 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 그 가운데 봉사단에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간에 내가 드디어 간 거예요. 10년 만에. 10년도 더 됐을 거야. 하여튼 무척 오랜만에 저기 동암역에서 뭐 한다고 해서 갔는데 제 동생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 잘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수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재수씨라고 하더니 갑자기 형수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아하 이제 알았어. 이 녀석이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동생이 될 테니까 나한테 잘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더 도움을 받고 네가 나보다 형이니까 난 동생이니까 심리적으로 세월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야. 형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표시예요. 심리적으로. 실수된 그렇게 해봐. 친구 모이면 형수님 잘 계시냐고 해도 아마 놀래서 빠질걸. 이게 미친다. 형 동생을 떠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으면 인생들은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거 뒤돌아보는 것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뒤를 돌아보고 회고하고 정리하는 이 여유가 별로 없어. 그냥 막 달려가. 그리고 실력도 별로 없어.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를 해보지?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죠? 연륜이 생기면, 짬밥이 생기면 점점 뒤돌아보는 여유가 생기고 무엇을 해고하고 정리하는 기술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주는 유익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KBS가 올해의 주요 뉴스 10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내년 미국 대통령 내년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둘이가 많이 싸우더라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것도 올해 10대 뉴스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외신 등과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묻지마 살인 올해 막 연속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주간에 했던 연예인 이렇게 자살 이런 것들, 그리고 저출산 등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코로나 때 떠난 교인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자기 그 생각이 많은 거죠. 편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무교회주의자들만 교회 없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는 자기 시간인데 헌금도 안 드려도 돼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권사님하고 순서리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대충 우리가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과 그 정탐 해석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아시죠? 아시나요? 정원주 부사님도 아시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모르면 고개를 들고 좀 들어요. 40년 했어요. 40. 성경은요 40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목사님 들으면 40년 하면 대박 맞아. 그러니까 그들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해 끝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분명히 소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월이 가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불편한 게 많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 부족하고 또 날씨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낮과 밤이 심하잖아요. 낮에는 기온이 치솟고 해가 지는 밤에는 기온이 곤두박질을 합니다.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농사도 잘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 등을 키우는 축산업이에요. 그것도 물과 풀이 있는 곳을 매번 찾아다녀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환경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못 채우게 되면, 그러니까 욕망을 떠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마음들이 강팍해집니다. 네. 그렇죠. 결핍은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비판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먹을 걸 달라. 왜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냐? 물 달라. 고기 달라. 이런 것을, 이런 결핍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일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민족에게 기웃기웃거렸고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우상도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뭐 했다고요? 네. 오히려 그 공동체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어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멸망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패턴과 삶을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좀 신기해요. 망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죽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유교를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즉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 3,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렇죠? 시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 역시 부르트지 않았어요. 후대 느헤미야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9장 19절 22절인데요. 구약성경 740쪽이에요. 페이지로 찾으세요.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22절 740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화산한 고기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긍휼이 있었대. 그래서 버리지 않았대.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갈 길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만나를 입에 끊어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에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건강함을 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그 환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관점. 네, 그 환경에 대한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 가운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뻣뻣하다? 이거 여러분 목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철 전사님 목 어때요? 좀 뻣뻣하지 않아요? 우리 목 운동 할까요 한번? 제가 운동 가면 스테이지 할 때 꼭 목 운동 이렇게 하다가 이거 목 잘 안 되면 목 디스크 걸리는데.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의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실상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밑에 아론이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으나 그들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했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많음에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코로나가 끝났으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성도 10명 내외 어린이 6명 모두 20여 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아질까 하는 어떤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보내주시기만 바랄 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교회 리더인 목회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은 숫자임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 성품이 다른, 기질이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증검다리는 광야 같은 외부 환경을 인내할 내부의 힘도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후로 교회가 작아졌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순종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의 힘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우리는 남아있다. 아직 우리는 남아있다.
같이 해봐요 좀. 우리 저 유본사님과 정목사님도 제발 목사님 따라할 때는 같이 좀 해봐요. 응?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명 없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다. 아니 안팎도 어려운데 우리는 남아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더는 우리는 버벅거려요. 근데 말이에요. 버벅거리는데도 마음을 모아서 여름 수양에도 가고요. 할렐루야. 아멘. 가을에는 소풍도 가고요. 갔죠.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을 맞아서 축하 발표를 6팀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할 때 감동받았어요. 역시 청년들은 다르더라고요. 응? 우리 서윤 씨가 누구야 저 태연이 시연이 엄마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 동영상을 갖다가. 이거 참 조금 어쨌든 뭔가 신기했나 봐요. 장소윤 씨가 여기 저 페이스북을 잘합니다. 우리 흐엉하고. 근데 그녀는 이제 왜 그러는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다는지 몰라. 그래 그리고 이제 번역이 또 번역 눌러보면 번역이 나오거든요. 그냥 구글에서 재밌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어디냐, 뭐 부럽다, 뭐 별 얘기 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표를 6팀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성이 담긴 반찬을 만들어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자님이 하트전을 만들었어요. 하트전. 그거 낀다고 그죠? 만든다고 참 고생했어. 우린 살아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린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봉사단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봉사단도 올해 힘이 들었어요. 반찬 나누면 조리 봉사자가 부족해서 이게 한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반찬 만들어 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전화 막 해도 다들 바빠가지고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응? 그런데다가 그동안 한 번도 겪었지 못했던 재정적 어려움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금을 안 준다, 못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실도 반찬나눔도 내년에 비해서 어려웠던 거예요. 한국어 교실 어떻습니까? 한국어 교실 올해 좋았어요. 네, 주간반이 이제 하고. 주간반 아이들 사람들이 토요일에 노니까 참 좋았는데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 때 오라 그랬더니 그 한 10명이 연습을 했는데 온 사람은 3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잘 이렇게 세상 말로 하자면 이렇게 잘 받아먹어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갖게 하려면 이 친구들이 외면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꼭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선행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친구들이 주일날 예수를 영접하고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 올해 한 해 모든 순서들을 잘 진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봉사단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에서도 가서 송년 식사하고 반찬 만드는 사람들도 저 비싼 데 가서 송년 식사하고 다 했어요. 교회든 봉사단이든 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모이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지? 봉사단은 왜 그렇지? 그만해야 될까봐 10년 전에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가장 큰 비결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의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내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의 옷과 발을 지켰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림을 채우셨던 여호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오늘 올해 우리 징검다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아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문 닫은 교회들이 오래 많아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할 뿐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에도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포기하지 않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지리멸멸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 라고 하는 거예요. 훅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교회. 다 타버린. 밤에 밟혀서 사라질 작은 풀 같은 교회임에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지? 뭐예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건강한 작은 교회, 세속적 가치보다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고 재정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또 무소부지하신 분, 그리고 또 영원불변하신 분. 그죠?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따라해 보세요.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이런저런 사유로 변개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만큼 조금의 변개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마침내 꿈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징검다리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감사해요.
잘 견디어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호와의 인하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지만 거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해질 무렵 일을 마친 부부는 감사히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가 찐 감사예요. 그렇죠. 물론 마실게요. 견디어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견디어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내년인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거예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소망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여길 좀 봐주세요. 몸을 좀 똑바로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어디 저쪽에 목사님 계신가? 추워요. 등따시게. 등따시게. 그럼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 또 옆이 추울라나? 그래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며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합시다. 아멘.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이 많이 힘이 들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성도들이 적게 모이고 또 봉사단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을 했고 걸어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안에서 관계가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닥거리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때 아버지 한 해가 가는데 저희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뻐함으로 새해 큰 복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생각합시다.